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날씨가 되었군요. 지금부터 풍칠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 건강강좌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4가지 법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다양한 건강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4가지로 조절할 수도 있다. 하나는 초식이니 숨을 고르고, 두 번째는 조신이니 몸을 고르고, 세 번째는 조심, 마음심자 심이니 마음을 고르고, 네 번째는 조리니 세상 만사에는 전부 그 도리와 이치가 있다. 그래서 조식 이런 것은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보였으면 좋겠는데, 고를 조자 4가지. 첫째는 인간은 호흡기, 호흡하는 사람이잖아요. 숨 쉴 자, 숨을 조절하고 고르게 하고, 세상 만사 숨이 흩어지면은 되는 일이 없죠. 발 한 걸음을 뛰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이 숨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조자로 마음심자, 몸심자, 숨을 고르고 몸을 고르고,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또 고를 조자, 뭘 골라야 돼요? 마음을 골라야 되고 고르게 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뭘 조절을 한다? 뭘 조절을 해요? 조리, 이치이자, 도리이자. 세상 만사는 전부가 다 도리, 이치, 법칙,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치와 섭리와 섭생을 고르게 해야 된다. 이거 참 칠판사정에 대단히 구색이 맞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 이거 얼마나 하노? 이치와 섭리와 섭생을 고르게 하자. 건강이나 행복이 어찌 그냥 이루어지고 얻어지겠느냐? 섭리는 2가지 표현을 있죠. 하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부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 이런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2-3가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섭리는 병을 잘 조리하라, 조절하라. 여기 이제 섭생을 고르게 한다. 섭생은 양생과 같은 말인데요. 이 끼일섭자를 이렇게 약자로도 씁니다. 기를 양자, 섭생과 양생은 같은 건데, 이 양생은 의식주를 고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덜고. 이 양생법에
법정 스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 식사 문제, 공양 문제, 아침은 부드럽게 먹고, 두 번째 점심은 맛있게 먹고, 세 번째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그 법정 스님은 평생 이렇게 수행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은 보편적으로 조계종에서는 6시 전에 예불 모시고 청소하고 바로 공양을 하는데, 거의 죽이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에는 죽을 먹었어요. 아주 편하죠. 위장, 오장, 육부를 부드럽게, 점심은 참 맛깔스럽게 이렇게 먹게 되죠. 저녁은 약식이라고, 원래 약식이란 말이 이제 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먹다 나는 음식 조금 약으로 먹는 건데, 어쨌거나 가볍게 먹는데, 저녁에 폭식을 하면은 그건 모든 오장 육부 탈이 나는 사람이고, 정신연령이 미숙한 사람이야. 정신연령이 미달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오해 없이 잘 귀담아 들으면 좋아요. 이런 네 가지만 평생 지켜도 좋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첫째는 고를 쫓아 숨 쉴씩 조식이니 호흡을, 숨을 고르고 조절하고, 두 번째는 조신이니 몸신자, 몸을 조절하고 고르고, 세 번째는 조심이니 마음을 고르고 조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조리니 세상 만사에는 전부 그 도리와 이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치와 섭리와 섭성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건강이나 행복이 어찌 그냥 이루어지고 얻어지겠느냐. 여기서 이제 섭리 섭성은 어떻게 한다고? 병을 잘 조절하고 하는 거예요. 양생은 기를 양자 날생자 의식주를 고르게 하고,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들고, 이 법칙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개판이 되어버린 거 뭡니까? 요 양생 하나 못해서 정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여당이 부족한 것은 야당에 채우고, 야당이 부족한 것은 여당에 채우고, 그 어떤 그 얼뜬 녀석처럼 말이에요. 자기 당을 위해서 장관이 됐다는 그런 얼치기,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국가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이게 전부 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안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직은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국민 평균 수준이 선진국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예의 염치를 차려야 됩니다. 예의 염치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정치나 불행애들, 정치꾼들 예의 염치 아주 모렴치하거든. 예의 염치 차려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차피 이 나라를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겁이 없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되는데. 자, 7번째 이제 건강요법에 웃으면은 천국, 화내면은 지옥. 웃음 천국, 화냄 지옥.
그래서 골래지 마. 골래면은 골을 자꾸 내다가 보면은 골이 빠져. 그래서 화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이 쭈글쭈글해. 인격과 인품이 별 볼 일이 없어. 화내지 마, 골내지 마. 골을 자꾸 내다가 보면은 골이 다 빠져나가니까 내지 마. 웃음요법으로 건강 오장육부와 뇌를 활성화시키면은 무병장수하는 법이 있는데 수십 년간을 6글자로 웃음의 육바람이라고 해서 하, 히, 후, 해, 호, 허. 이게 20대부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웃음의 육바람일 하, 히, 후, 해, 호, 허. 요 6글자인데 하하하 3번만 하하 하면은 웃게 돼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히히히 하면은 웃게 돼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후후후후 하면은 웃어지고 헤헤헤 하면은 웃어지고 호호 하면 웃어지고 허허 하면은 웃어지는데 왜 이것이 오장육부의 이 6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장육부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하히후회 호허 6글자예요. 하하 그러면은 오장육부가 꽃처럼 활짝 펴. 뇌가 활성화가 돼. 하하하. 반대로 히 하면은 오장육부 뇌가 수축작용을 해. 오므러지고 펴지고 오므러지고 피스톤 작용을 잘 해야 엔진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후후 하면은 내뱉는 거야. 모든 나쁜 바이러스, 악성 독균 바이러스를 후후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뼈마디 속에 끼어있는, 근육 속에 끼어있는, 세포에 끼어있는 번뇌망상 때 더러운 것을 다 후후 내보내는 거고, 해 하면은 이 관절이, 버렸던 관절이 수축작용을 해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나는 깨달아서 이거 드리는 말씀이니까 99% 믿어도 좋아요. 호 하면은 호호호 호호호 하면은 전혀 그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정상화되는 거야. 4대 육신 5장 6분 뇌의 모든 근육세포가 정상화 호호호. 우리가 상처가 나고 아프고 얼면은 추우면은 호호호 부러지잖아요. 그게 살리는 기가 나오거든. 후후후 하면은 후 불을 또 피워주잖아요. 이게 다 인체 조직과 자연요법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적어도 이제 60은 뭐 보통 젊은 세대로 치니까 70쯤 되면은 세상 만사 달관에서 하히후회 호 박장대소를 하고 오장육부가 공명진동으로 수축작용이 되어 온갖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교체가 된다. 어때? 숨이 가쁘면 호흡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코로만 내쉬고 내마시되 웃는 시간은 기본이 3분 5분. 하하하 하하하 히히히 후후후 해호 허허 뭐 하나씩 해도 되고 연달아서 해도 되고 10분 20분 암까지도 퇴치하는 확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마지막 웃음은
벽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배꼽을 쥐어짜 빨래 짜듯이 배꼽을 맛있는 음식 조리하듯이 주물러대듯이 통쾌하게 웃는다. 떼굴떼굴 구르면 더 좋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서 활력이 넘치게 된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중국 출입을 할 때에 사회주의 국가는 웃음이 없어요. 공산당 간부들이나 마음 놓고 웃을까? 국민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어요. 경직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후회 이 육바람을 웃음법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도 중국 불교교회에다 이런 저명한 고승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문화예술 이러한 고급 예능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 웃음요법을 많이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라는 것은 불교 전문 용어예요. 전도사가 뭐 그 나쁜 의미는 아닌데 우리 불교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사 하면은 무슨 기독교 전문 용어로 알아? 어쨌거나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자기의 진리를 잘 전도하는 것이 좋아. 근데 남의 종교를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불기르고 때려 부시고 부처님 불상에다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너무 저질스럽지. 빨리 그런 건 천당을 가도 아랫목을 빨리 가면 좋으련만은 안타까워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중국 출입하면서 그렇게 그 웃음 육바라밀을 전도를 했더니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웃음이 많이 확대되었죠.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의식주가 편편치 못하는데 뭘 이렇게 웃을 일이 있겠어요? 자, 하희후회 호허 웃음 육바라밀 실천해서 나부터 가족, 이웃, 친지, 온 사회가 웃음꽃으로 활짝 폈으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여야할 것 없이 꼭 내가 그 강의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이거 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여야 없이 회기 전에 조건 없이 이 웃음요법 육바라밀을 한 3분씩 웃도록 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저체 영혼이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8번째는 인욕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힘은 참는 건데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께서는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참을인 이 사바세계는 인간이 세상은 참지 않고서는 절대 되는 일이 없다. 참을인 첫째, 생명 탄생이 참고 살아야만 태어날 수 있어요. 적어도 10개월은 참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사바세계는
참지 않으면 드는 일이 없다. 논리적으로 천국은 참을 일이 없어요. 먹고 싶다 바로 배불렀죠. 하고 싶다 바로 만족했죠. 기다릴 것이 없어. 일단 천국은. 그러나 인간이 사는 이 지구는 참지 않고는 드는 일이 없어. 무엇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참지 않고. 두 번째는 참을, 첫째는 참을인 견딜감. 견뎌야 돼요. 견디지 않고 드는 일이 없어요. 네? 견디지 않고는 드는 일이 없다. 아니, 사랑을 해도 섹스를 해도 견디지 않고 됩니까? 견딜수록 더 좋지? 세상 만사 제사 시명수는 5가지가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이니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섹스 장단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름만 외소를 치면은 그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 견디지 않고 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 기다릴 사자가 있어요. 이 기다릴 사자인데 인감사 세 글자가 인간이 사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않고 드는 일이 없다. 적어도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10년 하나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으시고 감흥 감독이 일어나야 그게 되는 거지. 그 이상한 뭐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인욕이 가장 큰 힘이다.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가장 큰 복수입니다. 용서가 가장 큰 복수야. 복수를, 부모적인 원수라도 복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왜? 첫째, 내가 먼저 편해. 나도 꽤 큰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는데 웬만하면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과정을 저도 여러 번 겪은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 인욕과 용서에는 모든 악과 불행이 다 녹아져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만사 형통하고 만사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깨치고 보면은 부처님 아닌 사람도 없고 진리 아닌 것도 없고 행복하지만은 깨달아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행복도 행복한 줄 깨달아야 그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사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신사숙녀 여러분, 말끝마다 신사숙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건 다 이게 유교 경전에 나오는 건데 특히 이몽룡 지은 경몽요결, 이 경몽요결은 국민 인류 필독서로 한 번쯤은 다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걸 제가 신사도라고 명칭을 그냥 현대화했어요. 구용구사가 있는데 9가지 신사적인 생각, 9가지 신사적인 행동,
그래서 구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룡이가 율곡선생이 어려서 신사임당 어머님이 그 말 위에서 술을 놓고 차술을 놓고 이제 이렇게 몽룡이 어딘지 밖에 나가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들어오더니만 헐레벌떡 숨가쁘게 들어오더니만 신발을 그냥 동서남북에다가 패대기를 치고 벗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10번 들어도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찾고 맛보듯이. 몽룡아, 예, 되는 집 자식은 부모 스승 어른이 부를 때 아무개야, 예, 이건 될 놈이야. 아무개야, 왜요? 아, 부모가 부르는데, 선생이 부르는데, 어른이 부르는데 거기 왜요가 왜 붙어? 그건 덜 뜬 놈이야. 이거 하나 온 국민이 각성해서 지 자식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 왜요가 왜 필요해? 예, 이리 오너라. 그 이제 눈빛을 보니까 몽룡이가 어머님 눈빛을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그 무릎을 딱 꿇어. 네가 사람이냐? 거두지 뭐 네가 사람이야? 이놈아, 내가 인물이 없어서 시집을 재혼을 못하겠냐?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니? 너 하나 보고 이렇게 내가 수들과부로 살고 있는데 신발 하나 제대로 벗지 못해? 그 남이 보면 그 뭐라고 하려겠느냐? 저 과부 새끼라고 그럴 거 아니냐 이놈아. 허되게 야단을 쳤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집집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가 신발 수준 벗는 것을 보면은 그 국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거 국민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엉망진창이야. 이게 덜짓 아니거든. 신발이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신발이 건강과 불행의 신발로부터 나오는데 제 스승 중에 한 분은 신발을 매일매일 닦아서 바닥을 닦아서 신으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놈이 들어가더니만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기라. 몽룡아, 예 어머니, 밥 먹으라. 제가 아직은 뭐라고 있느냐? 예,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는데 못 나온단 말이냐? 제가 지금 포박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네요. 나가보니까 새끼줄로 지 손발을 묶어놓고 지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러한 가정육을 통해서 율곡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 된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은 어느 나라 돈에 어머니와 자식이 돈의 사전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정신을 받아야 5천원권, 5만원권을 볼 때에 율곡선생 신사임당의 그 위대한 그 인품과 인격을 본받아야지. 5만원권 금고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런 따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0원짜리를 써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이황 선생을 계시잖아요. 퇴계 선생이 계시잖아요. 퇴계 선생의 그 위대한 가르침, 그걸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퇴계 선생이 자기 얼굴 있는 그 돈 가지고 도둑질을 하며 5,000원에 새겨져 있는 율곡 선생, 50,000원권에 새겨져 있는 신사임당 선생님께서, 그 민족의 스승들께서 도둑질하고 부정부패하라고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이런 말에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어리벙벙해서. 자, 본론적으로 9글자 생각을 쌓자. 밥전 밑에 마음심 한자. 신사도 보는 것은 밝게 보고 듣는 것은 총명하게 듣고 안색은 온화하게 용모는 공손하게 마음씨는 충실하게 하는 일은 공손스럽게 의문이 나면은 정중하게 묻고 분이 나고 화가 날 때는 뒷날을 생각해서 참고 이익은 합당한지를 살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신사야. 이게 선진국 60국민 60불 이상이 하는 거야. 뉴욕의 제기를 범주가 없습니까? 도쿄에 범주가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그 국가의 60% 이상은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는 것은 밝게 보고 사리를 분명하게 보고 듣는 것은 총명하게 듣고 안색은 온화하게 용모는 공손하게 말씨는 충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게 같은 말이에요. 하는 일은 공손스럽게 의문나면은 묻고 배워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노기가 들 때는 뒷날을 생각해서 참고 이익은 합당한지를 살펴서 생활하는 사람을 신사라고 한다. 세 번째, 이런 말이 귀에 쏙 들어가서 영혼의 문신으로 딱 새겨지고 가슴에 딱 저장이 돼야 되는데, 볼 때에는 밝게 보고 들을 때에는 총명하게 듣고 안색은 온화하고 화기 어리고 용모는 공손하게 말씨는 충실하게 하는 일은 공손스럽게 의문나면은 묻고 배우고 물을 때에는 정중하게 묻는 겁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노기가 뜰 때에는 뒷날을 생각을 해서 참고 이익은 합당한지를 살펴서 생활화해야 된다. 이것이 선진국 국민이야. 돈뿐 있다고 권력 있다고 갑질하는 것들, 그건 핫바리 인생이라고 그래. 두 번째, 신사도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신사 숙녀는 붙은 물에 말이니까 요조 숙녀는 누가 말했다? 요조 숙녀는 요남 숙남은 누가 말을 했다? 노자님 도덕경에 말씀을 했다. 요조 숙남 대장부를 숙남이라고 그래. 요조 요남이라고 그래. 이걸 현대용어로 신사도를 도는 이때는 길도자여. 신사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걸 9글자 얼굴 용자, 얼굴 용자 이런 것은 거의 다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찾아보세요. 걸음걸이는 진중하게 걷는다. 첫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 현관문, 방문 나오는 첫 걸음을 어떻게 걸을 것이냐? 진선진미하게 걸어봐라. 그걸 진중하게. 손 가진 손 놀림은 어떻게? 공손하게. 그 공중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쓰는 거 보면은 화장지가 그게 나무 겁니까? 자기가 다 세금 낸 것들 아니에요? 국민 세금 아니에요? 화장지 사용법을 가르치고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화장지를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발로 이만큼 멀쩡하게 생긴 놈이 말이야. 그 핫발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결혼해서 애비가 된다? 그 자식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야. 손 가진 손놀림은 공손하게. 눈 표정은 단정하게. 아름답게. 입 놀림은 묵중하게. 말소리는 차분하게. 고갯짓은 반듯하게. 고갯짓 이게 안정이 안 되면은 이게 인격이 흘리는 거야. 백천만억 대중을 모아놓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볼 때는 정중해 봐야 되지. 끄떡 무슨 참새새끼 쪼아 먹듯이. 그건 그 이상은 표현할 거 없어. 고갯짓 반듯하게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 멀쩡한 데 생긴 것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숨소리는 조용하게, 헉헉 거칠게 그냥. 자세는 덕기 있게. 하는 자기의 자세는 덕기 있게. 이거 비행기 좌석, 열차 좌석, 버스 좌석 털썩 먼지가 나도록 털썩한 궁뎅이를 폭스럽게 덕기 있게 앉아야 될 거 아닌가. 지 궁뎅이 하나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그것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며 덕이 될 것이냐 이 말이야. 안색은 진중하게 생활하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한다. 다시 한번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요? 진중하게. 손가짐은 공손하게. 손놀림은 공손하게. 핸들 돌리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인격을 알 수가 있어. 자동차 핸들 하나 잡는 거 봐도. 눈 표정은 단정하게. 입 놀림은 묵중하게. 말소리는 차분하게. 고갯짓은 반듯하게. 숨소리는 거칠지 않게 조용하게 헉헉거리고 입냄새 풍기고. 자세는 덕기 있게. 안색은 진중하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 요 진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중하다, 진중, 보배 진짜 무거울, 보배 진짜 무거울 중자. 요 진중이란 말에 중요한 말인데, 요 진중하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다. 또 요 세금면에 쓰는 것이 있는데,
소유권변의 이 참진자를 보태서 진중하게 이건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더위에 만사 영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